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일본 기독교단 총회를 참석해서 교단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고 제1기독교회 우리 교포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 교회, 한인교회에 참여해서 마침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는 창립주일이었고 또한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독일,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주창했죠.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발발했던 그곳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설교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역시 순방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파독 선교사 위로 방문을 했습니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 앞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는 순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시차도 잘 적응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정과 소임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원고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딱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부활 없는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구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고 또한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케르그마 즉 말씀 선포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성육신하셨던 성자께서 지상의 사역을 모두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부활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된 결과를 의미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한자로 부를 다시 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뜻은 회복하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려보내다, 되돌리다, 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활입니다. 뜻은 살다, 생존하다, 생활하다, 살리다, 목숨을 구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에게이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어나다 혹은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비록 부활을 서술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의미가 단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는 오히려 재생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재생이 아닙니다. 재생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재생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재생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재생한 사람은 이 땅에 다시 얽매이는 운명을 가짐으로써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땅과 계속적으로 연관을 맺지 않습니다. 부활한 자의 종착역은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즉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40일 동안 잠시 계셨을 뿐이고, 예수의 부활은 이 땅으로 돌아온 예수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맞이해야만 하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표현이 부활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비록 부활을 설명하는 언어들이 재생을 의미하는 언어들과 큰 차별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과 재상은 그 지향성과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와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관한 첫 자료를 선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는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성서는 이 부활의 시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시간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 하여 빈 무덤이 발견된 날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 다 예수가 십자가 달리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사흘째 되는 주일, 즉 일요일,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사흘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사흘 앞에 성소대로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부활의 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에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문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 문이 열릴 때가 옵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단단히 지금 봉쇄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동문 밖에 있는 감람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묻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다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때는 그 예루살렘 동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감람산에 묻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날 그곳에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옳시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큰 소망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장차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우리 모든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과 영생애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목적과 유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우르시누스는 부활의 목적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셨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셋째,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과 위엄을 위해 부활하셨다. 넷째, 그리스도가 죽음 아래에 머물러 계셨으면 할 수 없었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섯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의 유익은 뭘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의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둘째, 지금의 우리도 역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애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축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음부 또는 하늘 또는 지옥,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20세기 성서신학자 그리고 신학의 비신화를 주장했던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음부와 하늘 또는 지옥, 천국, 이 모든 것들은 고대 세계의 3층 구조의 우주론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음부와 마찬가지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불투만의 주장처럼 하늘을 부정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은 현대인들의 종교성과 심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음부나 하늘은 우주론적 개념이나 지리적 언어가 아닌 종교적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지리적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언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나 지옥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우주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가가린이 보았던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로서의 우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가슴을 열고 보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카이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서의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헤븐.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고, 역시 그가 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교리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리와 같습니다. 즉 승천의 결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왼편이나 위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왜 앉아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체적인 자세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위엄과 심판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에 계신다, 옆에 계신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그의 삼중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완성이 그가 하늘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위로 향해라. 마음을 위로 향해라. 고린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이 근거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또 역시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로 향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마음을 위로 향하는 것은 예배 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 할 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위로 향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 향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간, 그 뜻은 뭐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머리를 들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항상 머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진정한 인간, 진정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주소를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대비와 기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천사의 입을 빌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때 이르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인 자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을 열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접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인 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절망하며 쓰러진 자 없게 해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